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4월 27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양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24편은 성전 출입 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무렇게나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4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칫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바뀌고 예배의 주인이 바뀌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예배가 어떤 사사로운 목적에 의해서 변질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배의 목적에 관해서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이 시편 24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배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와 실수가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아니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찬송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추구해야 할 것은 딱 한 거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때 말씀의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도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회복도 일어나고, 힘과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들이지, 이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도록 머리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다윗은 예배자의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요. 외적인 행동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청결은 내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섬기거나 사모하지 않는 것.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들이 전부 뭘 말하는 겁니까? 삶의 영역입니다. 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주 동안 그냥 본능과 육체의 소욕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남들 하는 나쁜 짓 다 하고 살다가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면 끝이다. 여러분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예배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요.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앞에 시편 15편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죄 짓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애썼지만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져도 비록 실패해도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죄에 맞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과 싸움을 예배로 받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7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고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문드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고자 하시니 그 문을 열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결과는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모든 문제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십시오. 상한 마음 괜찮습니다. 상처만 가득한 마음 괜찮습니다. 눈물만 가득한 마음,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광의 왕께 문을 열어드리고 왕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열어드리는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내 인생에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에 맞서서 육체의 소욕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과 자세를 갖추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인정받고 왕의 통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예배인지, 다른 목적이 앞서는 예배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둘째, 죄에 맞서 육체의 소욕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셋째,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고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드리므로 내 삶에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넷째,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또 믿음의 사업장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섯 번째, 오늘 온맘교회의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